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도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으로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때에서 볼 수 없던 그런 응답들도 하나님 대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많이 쌓아두며 이 땅에서도 주시는 은혜를 잘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으로 듣고 생명을 얻으며 회복이 되며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에가서 3장 1절로 18절입니다. 에레미야에가 3장 1절로 18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에레미야에가서 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비단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깎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화를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느니요.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름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은 에레미야에가서의 3장 중간쯤 되는데 제목을 우리가 언제나 소망 되신 하나님으로 지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이 말씀 가운데 소망을 찾을 수가 없어 보입니다. 진노와 또 뉘우침, 회개도 있고 그런데 이 전체에 흐르는 내용은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또 분노의 매를 맞으면서도 구할 곳이 소망을 둘 곳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시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장 완전하신 분이, 가장 위대하신 분이, 가장 힘 있는 분이 치시는데 다른 무엇에 소망을 두겠습니까? 그분이 용서해 주시기를 구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자가 예레미야 본인 스스로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이런 환난과 이런 어려움과 진노의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피하는 길은 순종하고 빨리 그들에게 손을 드는 것이다. 그러면 죽지 않는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에 계속해서 죽고 또 유린당하고 성전도 황폐화되고 그 성읍이 다 무너지는 것들을 계속 보고 시체가 길에 바닥에 온 산에 천지에 끌려가는 사람들도 괴로운데 시체가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진노의 매를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것을 예레미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개하지 않았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12절 말씀 내용은 이스라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변하셨습니다. 목자가 심판자가 되었다. 목자는 뭐 하는 분이죠? 그들을 이끌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 양떼를 먹이시고 모든 것의 보호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보호자라고 믿던 그들에게 있어서 그분만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거나 누구에게 이렇게 종이 되거나 그럴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여겼던 그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니까 목자가 양떼들을 잡아먹으면 어떻게 되죠? 피할 양 없어요. 양들의 모든 특징을 알죠. 양들의 모든 상황을 알죠. 그래서 목자가 직접 지팡이를 들고 양을 치시기 시작하면 털 깎는 자에게 이렇게 맡겨지는 양들도 가만히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다 목자가 원하는 대로 양을 털을 깎을 수도 있고 또 고기를 취할 수도 있고 젖을 취할 수도 있고 그게 목자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 그것을 권리라고 그렇게 다 한다면 양은 뭘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권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양떼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심판을 주시면서도 이것이 하나님 원래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 뒤에 말씀에 계속 나옵니다. 원래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자초한 것이고 이 결과물에 대해서 너희는 수긍하고 받아들여라.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라.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면 내가 듣겠다. 그 시간 동안 기도하고 회개하면 내가 다시 듣겠다. 그 시간 동안 나를 찾으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너희의 목자가 되겠다. 이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아무튼 그래도 오늘 1절에서 12절은 진노의 매. 여러분 부모님 다 부모들이 되보셨으니까 부모로서 자녀에게 그 옛말에 이쁜 자식은 매 하나 더 미운 자식은 떡 하나 더 그러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나요?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잘 안 돼. 잘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냥 어쨌든 이쁜 자식한테 더 주려고 하는 거예요. 더 많이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 결과는 어떻게 돼요? 결과는 만약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이쁜 자식이 더 효도할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왜 매를 더 대라고? 저는 제 기억에 한 11살쯤까지는 정말 많이 맞았어요. 부모님께. 저 보시기에 뭐 잘못할 것 같지 않잖아요. 그렇게 안 생겼잖아요. 저는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왜 이렇게 때리시는지. 근데 정말 많이 맞았어요. 정말 작은 잘못을 해도 정말 많이 혼났어요. 11살, 12살이 딱 되면서부터 단 한 번도 안 맞았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와서 기억의 왜곡인지는 모르지만 부모님 말씀은 넌 12살 돼서부터는 잘못한 게 없어.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존중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작은 잘못에도 너무 많이 꾸중을 하셔서 이게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맞을 일인가 싶을 만큼 제 기억에는 딱 하나만 그런 일이 있는데 정말 맞아야 될 일은 딱 하나만 기억나는데
저희가 포도밭 농장을 했었는데 이제 이 포도밭을 저 이제 약간 동네에서 좀 한 5, 6세 위에 형들, 삼촌들하고 같이 이렇게 놀아가지고 골목대장이 하고 싶었던가 봐요. 포도밭에 우리 포도밭에 가면 마음껏 먹을 수 있어 그러면서 한 10여 명 넘게 데리고 가지고 이걸 다 키 작은 아이들이 이걸 따먹다 보니까 잘라서 이렇게 포도를 여러 송이 따줬으면 한 열대 개만 따주면 충분할 텐데 포도밭 한 필지를 다 밑에서 이렇게 닿는 걸 따먹어가지고 포도밭을 전부 다 망가뜨렸던 그게 10살 때쯤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아버지께 직접 걸려서 이제 그 할아버지께도 혼나고 처음 혼났어요. 맞선주라고 혼난 적이 없는데 할아버지께 그렇게도 혼나고 집에 가서 아버지께 제 기억으로는 포도나무 줄 가지 한 7개가 부러질 만큼 계속해서 한 10개 갖다 놓으시고는 때리시는데 근데 나중에 학교 가서 제가 보니까 제가 맷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학교에서 아무리 맞아도 저는 아픈 일이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때 생각하기를 그렇게 운동도 하고 어릴 때 이제 육상도 하고 그렇게 매도 많이 맞고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렇게 전체 단체로 기합을 많이 주고 그랬던데 제 기억에는 전혀 겁나는 게 없고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항상 당당한 거예요. 선생님이 아무리 혼을 내고 다 전체로 혼을 내도 저는 할 말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왜 그런가 보니까 제가 매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매가. 그래서 눈빛이 늘 살아 있다고 선생님들이 다 뭐 꾸중한 다음에 꼭 저한테 뭘 시키셨어. 나머지 일들 다 뒷처리도 맡기시고.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많이 꾸중 듣고 많이 혼났다고 그게 다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꾸중하셨던 것은 그만큼 그들을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신 거예요. 관심을. 제가 거짓말 요만한 거 하나 하면 그 저희 집에서 엄청나게 큰 일이었던 거예요. 10살 이하의 제 어릴 때 네가 목사 될 놈이 그렇게 거짓말하면 되냐. 그래가지고 그렇게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을 가지고 평생을 사는 거예요. 이게 넌 엄청나게 큰 문제다. 이거 이렇게 하면 부모님도 진노하시지만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지 않을 거다. 지금 마음속에 늘 그게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만히 두면 그 죄가 바늘도둑은 어떻게 되죠? 소도둑이 돼요. 커지는 거예요. 이 잘못이 작다고 그냥 두면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커졌을 때는 해결이 안 돼요.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심판을 계속해서 이방 나라를 들어서 와서 쳐서 이들을 또 정신 차리게 하시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이들을 어떻게 해요? 와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지배하게 식민지로 삼아서라도 그들이 정신 차리게. 하나님은 온전히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계속해서 하나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들을 주셨어요. 그들을 그냥 처음부터 보내서 이들을 치신 것도 아니고 선지자들과 예언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언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하나님 진노하신다. 하나님의 벌은 준엄하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시나 그들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길, 옳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진노의 매와 분노의 매는 그들 스스로 자초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아무리 내가 잘못을 했을지언정 제가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맞았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맞을 일 딱 하나밖에 기억 안 나는데 맞은 건 기억이 다 나는데 맞을 일은 딱 하나밖에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마음에 뭐가 있어요?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계속해서 이 선지자가 이 백성들이 불평하고 늘 어떤 불평을 해요? 얼마나 불평도 불평 같은 불평을 해야 되는데 왜 여기 물에 빠뜨려서 죽이려냐? 홍해 앞에서 그랬잖아. 왜 우리 목말라서 죽게 하느냐? 왜 고기도 못 먹게 하느냐? 왜 마늘과 양념들을 못 먹게 하느냐? 불평이 그 상황에서 맞지 않는 불평. 그 상황에서
광야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그들 스스로 아는 거예요. 아는 거. 당장 씨 뿌리고 농사지어서 거둬들이는 게 아닌데 그곳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음식을 먹고 하늘에 하나님 햇빛도 가리고 또 밤이 되면은 그 추운 날씨를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이런 걸 보면서도 불평하는 거 그 가운데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을 하나님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 마디마디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내 뜻이고 이 방향으로 가면 내가 지켜줄 것이고 해결해 줄 것이다. 근데 어때요?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 안 해주시면 저 삐질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요청하는 대로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용기조차도 낼 수가 없습니다. 목자시기 때문에 심판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위대하신 목자이신 분이 심판자가 되셨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엉뚱한 데 가서 혼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꾸중 들을 일은 꾸중 듣고 해결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아버지께 또한 소망을 두고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받은 이스라엘입니다. 예레미야의 눈에 볼 때 자기가 심판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것을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아무리 선언해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그 상황, 그걸 계속해서 선언하고 또 울고 울어도 해결되어질 수 없는 절망의 바닥까지 내려온 이 상황, 예레미야에게는 최악의 슬픔이에요. 자기는 알아요. 이 모든 심판이 자처한 것이고 이 모든 심판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을 다 알고 70년만 있으면 해결되는 것조차도 하나님 주신 응답이어서 알아요. 그러나 그 절망을, 그 바닥을 보고 있는 그 눈에는 눈물이 멈출 수가 없어요. 내가 잘못한 걸 알아요. 알아서 잘못해서 꾸중 듣는 거 알아요. 그래도 꾸중 들을 때는 아파요. 혼날 때는 아파요. 맞을 때는 아파요. 그 아픈 걸 보고 깨달아라는 거예요. 아픔을 보고. 사람이 간사해서요. 그냥 용서받으면 그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갑니다. 근데 잘못한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걸 우리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안 받으면 우리 자녀에게 가요. 성경은 분명히 너희 부모로 인해서 자녀를 벌하지 말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잘못하면 왜 자녀한테 간다고 그러냐면 내 죄 때문에 자녀가 벌을 받는다 이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걸 보고 자란 자녀는 그 잘못을 반복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잘못이 내가 잘못을 한 것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자녀가 벌을 받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자란 자녀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벌이 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심판받을 걸 하잖아요. 우리가 자녀가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플 걸 하잖아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빨리 돌이킬수록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 늘 회개하시고 다시 돌이키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려고 애쓰셨지. 나도 얼른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가 잘못하고 회개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뭐 방향이 잘못하고 회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는 게 빨리 돌이키는 게 그것조차 자녀들 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조차도 바랄 수 없는 또는 아무리 바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듣지 않으신다는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 그 백성의 음성을 듣지 않고 계신 상황이에요. 이런 최악의 절망 상황 가운데도 소망을 둘 곳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절망이어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우리가 붙들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붙들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70년이 비록 흘러야 되지만 그 시간 후에 하나님 회복시키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두 가지만 정리해드리면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심판자로 돌변하신 것이 아니라 늘 메시지를 주셨고 늘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깨어서 받아들이는 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심판 중에 있어도 진노 중에 있어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95장 찬송 드립니다.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시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시가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름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시온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이 비록 우리를 심판하실 때도 있으시지만 그 심판은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며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오직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교회가 성민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임을 믿으시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 되시고 언제나 하나님 어느 순간이나 모든 순간에 우리에게 소망 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진노 중에도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고난을 아버지 헤아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주 되시고 목자 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심판이 있을